어떤 교회 전도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다고 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을 강권하여 함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 구원 초청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사람은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인은 남편의 귓전에 대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세요.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권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인은 속이 상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조용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 앞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가 있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아니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나와 다른 것을 발견하지를 못해서 내가 불평할 때에 당신도 불평하고 내가 욕할 때에 당신도 욕하고 내가 낙심할 때에 당신도 낙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 당신도 비판하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당신과 내 생활에 차이가 없는데 내가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무엇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직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 사업장에서 믿지 않고 있는 직원들과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남들이 불평할 때에 똑같이 불평하고 남들이 부동산 투기할 때에 똑같이 부동산 투기하고 남들이 사재기할 때에 똑같이 사재기하고 남들이 근심할 때에 똑같이 근심하고 남들이 사주팔자 궁합 보고 이사날짜를 따질 때에 똑같이 보고 따진다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중직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려 하는데 9수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9수라고 하는 것은 9, 19, 29, 39 같이 9이든 나이를 가리킵니다. 그 나이에 결혼과 같은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애군이 따르게 되니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신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이러한 미신적인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남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더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하는 사람, 그들의 행동을 뛰어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설의 삶입니다.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증거이며, 또한 그때의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역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난을 당해 근심에 짓눌러 있음에도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사람,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러한 삶이 역설의 삶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여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부유하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는 말은 부자 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가진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여 작은 것을 나누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비삼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입니다. 자기 사정이 급박하여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가난하여 먹고 살기도 힘든 오비삼척의 상황인데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여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역설입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삶이 도무지 나타날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역설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사업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풍성한 연보,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 있는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역설입니다. 그들에게는
역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교회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를 읽다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을 갖게 되므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역사에 많은 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에 관한 글들을 읽을 때에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추후 125년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테데스가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내는 변증의 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한 변증 글을 황제에게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과부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서 고아를 구해내며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불평 없이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장례식 비용을 도와줍니다. 그들 가운데 궁핍한 자가 있을 때 도울 만한 재물이 없으면 그들은 2, 3일간 금식하면서까지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 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궁핍한 자가 있을 때 도울 만한 재물이 없으면 그들은 2, 3일간 금식하면서까지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도전받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면 이런 역설의 삶,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도울 만한 재물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어서 돕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돕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요 상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가난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이 역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보내는 편지 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 환난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큰 돌덩어리를 사람 위에 놓고 서서히 짓누름으로 죽도록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커다란 돌을 사람 위에 올려놓아 가지고는 그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죽게 만드는 상태, 당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궁핍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절대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극한 가난 중에 있는 자들을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하시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역설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가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여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역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재물과 관련하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가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여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 실상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을 위해 인색하게 사는 사람, 실상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함으로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름은 기독교의 무서운 적입니다. 부지런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씀에도 가난의 대물림 때문에 여전히 가난 속에 살아가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궁핍한 삶에 처하게 된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된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여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만큼 의연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가난을 부끄러워하거나 패배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학습 무력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습되어진 무력증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패배와 절망의 학습이 되어서 무기력증에 걸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패배하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절망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는 아주 무력한 증상에 빠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학습된 무력증에 걸린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난하게 살다 보니 정신적으로 비굴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병중에 있다 보니 정신까지 시리에 빠졌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패배의식에 젖어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역설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한 자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곤경 중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어쩔 줄 몰라 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쌓을 목적으로 가난한 자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주변에 보게 되면은 재물을 많이 쌓아 놓으려고, 그래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 그것이 뭐 크게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목적으로 재물을 쌓으려고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하시고 평생 가난한 자같이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죄의 비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역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척핀이라는 미국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에 관한 것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재단 중 하나인 아틀란타 박애재단 설립자입니다. 면세점인 DFS, 여러분이 공항이나 면세점 가운데 보면은 이 DFS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공동 창업자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4,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아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임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이코노미 클래스를 예약을 했습니다. 평생 검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자신은 살면서 생애 동안에 8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1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난한 자같이 된, 실상 자기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다른 사람을 풍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척피니의 좌우명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두 발에는 한 켤레 신발밖에 신을 수 없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 우리가 두 발을 가지고 있는데 한 켤레 신발이면은 족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어떤 재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많이 벌어들이는 부자가 있고,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부자가 있고, 쓰는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 세 종류의 부자 중에 누가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쓰는 것만큼 부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쓴 것만 나의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종종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쓴 것만 실상은 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는 부하면서 인색한 사람이다.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있으면서도 못 쓰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쌓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날에는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얼마나 수고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벌어가지고 쌓아놓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얼마나 나누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움켜쥔 것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내어놓은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합니다. 복의 저장고가 아닌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해운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가 역설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로 이 정체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다른 사람에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고 역설의 삶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 역설의 삶을 살아가라. 이러한 믿음의 걸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절망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역설의 삶이 있는 우리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